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제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제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저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현장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걸음을 걸으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혼미해질 때가 많이 있지요. 덴마크의 철학자요 기독교인인 게르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강도가 하루는 보석상에 들어가 가지고 침입을 했는데 물건을 훔쳐가지 아니하고 가격표를 있는 거를 우르륵 다 떼가지고 지 마음대로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래 놓고 떠나가게 됐는데 다음 날 아침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비싼 물건인데 허란 값을 주고 값이 그렇게 매겨 있으니까 사기도 하고 너무너무 보잘것없이 허란 것인데 비싼 값을 주고 사기도 하는 그런 혼돈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이 마치 그런 것하고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정말로 이 세상 살 때 우리 진정한 원수가 되어지는 사탄 마귀는 타락한 인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가격표를 가치 있는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치가 어느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건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보다 가정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지요. 그런데 돈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더 가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것을 위해서 사랑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왜? 가치가 혼돈이 되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하루 종일 뛰고 한 달 내내 뛰고 하는데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살고 놓치고 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런 것이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그런 일들이 있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들이지요.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가 뒤죽박죽으로 해놓은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뭐가 인생을 지으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게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면서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것을 알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 가치 있게 맞추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어요. 땅에는 도둑이 들지만은 하늘에는 도둑이 들 수 없기 때문이다. 도둑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하늘의 보물,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라.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보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에너지가 들여질 때, 거기에 하늘의 보물이 쌓이는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물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보물인 줄 모르고,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물인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가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는 가장 귀한 것인 줄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그냥 이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을 때 너무 깊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 한 번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정말 가치 있는 작품,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어지는데 그런 의식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작품에, 하나님의 작품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 여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고 말씀이 있는데, 여기 합당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 있게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이 가치 있게, 가치가 있을 때 합당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께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어지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어졌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것이 되어졌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 속에는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졌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가치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요청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내 거다,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신데 가치 있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되어질 수 있을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9절 말씀에서 주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 이거는 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영적 지혜와 총명으로, 총명이라는 것은 이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지혜와 그리고 이해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서 분별하는, 이것을 가지고서 영적 지혜와 이해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 교회를 보면서 기도하고 또 원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알아야 될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헌신의 정도가 깊어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라가면 안 돼요.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 충성 헌신하고, 여러분 그럴수록 그 자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리가 되지를 못하면 뭔가 고장이 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마음에 뭐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그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령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것,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게 1%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복의 피를 쏟아 우리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이 사실, 이 은혜, 이것을 받아 그냥 우리가 구원되는 것이다. 그것을 믿어 그냥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에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공로, 내 업적, 내 의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12장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12장 초반부에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쭉쭉 따라가 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90% 선하고 10%는 선하지 못한, 아니 99%는 선하고 1%는 선하지 못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100% 아름다운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자선이 없어요.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쫓는 사람에게도 무한한 기쁨이 되어져요. 여러분 기쁨, 그 기쁨이 대단해.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한 잠언 기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은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며 나가게 될 때 그거는 우리의 뼈를 썩게 해요. 모든 부분의 중심을 썩게 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면 이거는 질병 가운데도 양약이 되어지고, 가정에도 양약이 되어지고, 부모로서 자녀를 대함에도 양약이 되어지고, 모든 것에 양약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붙잡을 때, 그 뜻을 쫓아나갈 때 여러분 어떨 때는 손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뜻 때문에 자존심이 죽어야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에요. 완벽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온전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손해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느 각도에서 비추고 쪼개어 나가도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게 될 때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걸음 앞에서 부닥친 문제를 대하면서 첫 번째, 이것이 선한 것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선한 것인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냥 가격표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선하다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는 것인가, 말씀이 선하다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여기를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도 기쁨이 와요. 세 번째로, 이거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그 뜻을 분별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엄청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하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묻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나님이 품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 것이 하늘에서 막힘없이 어느 것도 그냥 방해되는 것도 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땅은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저 먼 곳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는 내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 인생을 펼쳐나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 않고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습을 실제로 우리에게 마지막에 정말로 자신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정말로 지기 싫은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인 되어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어지고, 그 죄악의 수치, 그 죄의 정말 그 하나님의 저주, 이것을 죄가 없어진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받으셔야 되어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럴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추구하는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자리에서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내 뜻을 이루려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자식 키울 때 하나님 뜻이 내 자식에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마음에 품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인생의 남은 걸음을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품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때 우리의 걸음은 가치 있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걸음을 걷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나가는 그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를 드리는 삶이 있어야 되고, 내가 드려지는 그 삶을 통하여 열매가 맺혀지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마음에 품으신 그 마음이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물정하게 바라보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식들에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오니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사업에 내가 있지만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오니 주님 쓰셔서 이 사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드려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는 이 자리로 나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고 그 뜻을 분별하여 나갈 때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점점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때 하나님 아는 것이 자라가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은 그냥 공부한다, 아니면 누구한테 들었다, 오랜 경험 속에서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해서 지식적으로 정보로 내 머릿속에 넣어놓은 걸 여기서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알아도 머릿속으로 알았었어요.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실험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굴려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쓰고 내게 그냥 아픔으로 올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들어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일세 하며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깊숙이 알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들여서 쓰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리로 나가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려서 못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이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못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몰라서 그래요. 그분을 알면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져요. 알아야 돼요. 주님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은 그분에게 순종할 때 알게 되는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는 것, 순종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는 중에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냥 그래 참 안 됐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거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예수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을 다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다 네 거다. 이렇게 한 것이 다 너희를 위한 거다.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을 몰라서 그 은혜가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 은혜가 내게 복이 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어요.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행하여 나가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면 너무 멀리 있는 것, 나로서는 도무지 그냥 만질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것, 너무 거룩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리고 주님 쓰시옵소서 하면 주님은 선하신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아니면 기도 속에서, 말씀 받는 속에서, 아니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속에서 힘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나가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방법으로도 역사를 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마음을 모두고 주여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신대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원하는데, 내가 이런 거 기뻐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 그게 내 소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기뻐하고 갈망하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헌신자들에게 반드시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머리로 알게 되어진 거룩한 지식들이 이제는 우리 전 존재를 지배하는 능력이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는 은총이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삶의 본질인 거예요. 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알미 가치 있는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드려져 열매 맺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것은 반드시 과정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은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뿐만 아니라 분별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막힘없이 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위하여 나를 주께 드려 주님 쓰시옵소서 하게 될 때 아름다운 열매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당장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 쓰시옵소서 할 때 집에 내려갔더니 당장 모든 것이 변해져 있고 천국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참으로 신앙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뜻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드리오니 쓰셔서 역사하옵소서 이러고 집에 갔더니 그냥 어제까지는 난장판이 되어 있던 집이 오늘 다 같이 천국이 되어 있는, 여러분 그런 건 잘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까지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에요. 이것이 꼭 필요해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속에 나를 드리면서 주님 쓰시옵소서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걸음 딛고 있는 그 자리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1가족들이여,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고 오는 많은 세대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지으셨고 가치 있는 그 자리로 구원해 주셨으니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져라.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이 중심이 되어 나가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최선인 것인 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서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알수록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 현실의 삶의 자원이 되어지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위해 나를 들여 나가야 되고, 나를 들이고 나갈 때 중요한 것은 오래 참음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나가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 붙들고 나가지만은 생전에 그렇게 되는 것 못 보고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떠나가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살아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거는 살아있어요. 반드시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졌던 것은 내가 떠나고 난 다음이라도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제1가족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는 걸음걸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들이며 살아나가고, 힘들더라도 눈물이 나는 그런 현장이 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런 현장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 주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순종을 통하여서 더디고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만들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흉흉한 이런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가 믿고 의지하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을 중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중심하여 독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일가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며 험한 세파 속에서도 강건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